샬롬, 감사합니다. 새해가 되면은 재직 헌신 예배 또 여러 가지 기관에서 헌신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역설적으로 헌신 예배를 없앤 사람입니다. 헌신 예배가 많아서 지겹더라고요, 좀. 또 헌신 예배 때마다 헌금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부담도 느끼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 안에서 헌신 예배도 있지만 뭐 기관에서 하는 순회 헌신 예배도 있고 뭐 이러저러한 헌신 예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 예배를 없앴습니다. 없애고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헌신할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재직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어떤 것이 주님 앞에 헌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그냥 1년에 한 번씩 지나가는 과정으로서 헌신 예배를 드린다면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온 교우들이 한 달에 한 번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에 이거를 시작했을 때 한 80만 원 정도 선교 헌금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헌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를 위해서 1년에 2억 이상 헌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헌신 예배를 없애고 헌신할 거를 가지고 헌신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당회가 본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회원 다 모이라고 그랬죠. 부목사님들까지. 우리 당회 헌신 예배 드릴 테니까 우리 헌금합시다. 그래서 다 마음에 오는 대로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장애인 시설에 우리는 돕겠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과 함께 당회원과 함께 헌신 예배를 드리고 교우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헌신한 거 가지고 장애인들을 돕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들이 따라하시고 또 권사님들도 따라하시는데 그 다음에 또 따라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따라했는데 섬김, 헌신 다 듣는 말이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잘못하면 또 뭐 내라 그러는 거 아니야? 하는 식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부분에서 우리에게 섬김을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그 섬김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까지 헌신했습니다. 섬겼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발 씻김을 갖다가 과소평가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발 씻기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제가 은퇴하고 서울에 와서 있으면서 주일날 스케줄이 없을 때는 다일 공동체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 노숙자와 이런 사람들을 대접하는 일입니다. 초창기 사역 때에 최일도 목사님께서 그 가난하고 병들어 있는 사람 변비가 걸렸는데 그 변을 파냈다는 거예요. 손으로. 누가 지나가면서 물어보더래요. 목사님 이거 할만하십니까? 할만하죠. 이거 기분 좋으십니까? 기분 나쁘죠. 근데 왜 하십니까? 그래도 하는 거죠. 여러분 발을 씻기는 것하고 행렬병자가 변비가 걸렸는데 그 똥을 파내는 것하고 어떤 게 더 쉽겠습니까? 그러면 최일도 목사님이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분일까요? 그런 건 아니죠.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세수대에다 물 떠가다가 발 씻기려면 씻길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수련회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세족식을 하더라고요. 뭐 대단한 것을 한 것처럼 생각해요. 세족식 한 걸 가지고 다 그래도 깨끗한 발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보십시다. 12절에서 보니까 아까 읽은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12절 다 같이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자, 내가 발 씻겼는데 이렇게 행한 것에 대한 것을 아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7절 보십시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알고 행해야 복이 있는 것이지, 이게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행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은 발을 씻기셨습니다. 우리도 발을 씻기십시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섬김이라는 것이, 헌신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하면서 늘 제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큰 부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여기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여기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내가 이거를 바로 찾아내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과연 얼만큼 내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이 가르치려고 하셨던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쳤을까? 40여 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마지막 목회 은퇴를 가까이 하면서 제 마음에 든 것은 아무래도 잘못 가르쳤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복을 받아라, 축복이 있어야 된다, 뭐 복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어느 날 산상수훈을 읽는데, 예수님의 팔복을 읽는데 제가 눈이 둥그레졌어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팔복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 속에 돈이 있습니까? 그 복 가운데 출세가 있습니까? 그 복 가운데 큰 집이 있습니까? 그 복 가운데 명예가 있습니까? 그럼 나는 복을 어떻게 가르쳤나? 잘 돼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커져야 되고, 당선되어야 되고, 뭔가를 얻어야 되고, 마치 그래야만, 제방에서 전세를, 월세에서 전세를 가고, 전세에서 집 사고, 20평에서 30평 가고, 30평에서 50평 가고, 50평에서 60평 가고, 그래야 복입니까? 저는 은퇴하고 나서 20평짜리 연립주택에서 사는데, 이제 저는 그럼 저주받은 걸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늘 저는 주님 앞에 그걸 물었습니다. 잘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고 제대로 발견하지도 못했지만 저는 늘 그거를 구했습니다. 주님의 가슴에 있었던 그건 뭡니까? 주님의 눈에서 흘렸던 눈물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흘리는 눈물이 그 주님의 눈에서 흘러내리던 그 눈물이었을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던 그 주님의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발을 씻기시고, 이거 아느냐? 이걸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무엇을 아는 것입니까? 저도 완전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름대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면서 제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은, 또 나름대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그 의미를 여러분들하고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세족하신 사건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13장 1절에서부터 1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기에도 나타나지만은 그 다음에 3절 말씀 보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섬김이라고 하는 본질을 생각할 때에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본질이 과연 무엇일까? 때를 아는가? 예수님은 내가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었구나, 죽음이 다가오고 있구나,
예수님에게 이제 향유를 부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대고 비방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와 함께 있고 나는 곧 떠난다.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했을 때에 가장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언제나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과연 내가 때를 어떻게 분별하고 있는가? 마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왕비가 된 것은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 과연 여러분과 저의 헌신이 어느 때를 위한 것입니까? 이 교회에 재직이 된 것이, 교사가 된 것이, 성가대원이 된 것이, 구역장이 된 것이 과연 어느 때를 위한 겁니까? 내년을 위한 겁니까? 이 때를 위한 것입니까? 이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느니라. 때를 분별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섬김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끝까지 사랑하기 매우 어려워요. 2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역사하는 때예요. 어두움의 때예요. 이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무엇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둠의 그림자가 예수님에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섬기는 거예요. 어둠의 그림자가 있다고, 어두운 골짜기에 있다고, 해를 좀 받는다고, 손해를 받는다고, 좀 억울하다고, 그래서 못 섬긴다? 섬길 수 있다 없다? 그거는 진정한 섬김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귀가 역사합니다. 어둠이 역사합니다. 악의 세력이 역사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알지 못하고 있어. 섬김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두움과 몰이해와 교만과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무지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제자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발 씻김을 당합니다. 베드로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이 멍청이들 같으냐고. 선생님이 발 씻어준다고 넙죽넙죽 발 내놓으면 어떡해? 그리고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난 니들하고 달라. 내 발은 못 씻기지. 주님 내 발은 씻기십니까? 내 발은 절대로 못 씻깁니다. 베드로가 속으로 기대했을 거예요. 베드로야, 그래도 너밖에 없구나. 그래도 네가 좀 철이 들었구나. 그럴 줄 알았습니까? 너도 모르는구나. 너도 모르는구나. 모르지만 섬기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지만 섬기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지만은 섬기는 거예요. 그게 섬김의 본질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알아주는 것에 대해서 마귀가 들어갔다고 해서 책망하지 않았어요. 책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수건과 대야를 가졌습니다. 겉옷을 벗으시고. 섬김은 폼을 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분과 감정 때문에 섬기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둠과 몰이해와 무지함이 있어도 주님은 섬김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섬김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수건을 드는 겁니다. 그리고 대야를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김과 헌신을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건과 대야, 하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섬기는 것이 낫겠습니까? 수건과 대야를 들고 섬기는 것이 낫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순교입니다. 수곤과 대하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핏 생각하면 십자가를 지고 섬기는 것을 더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죽으면, 순교자가 되면 그래도 기념도 하잖아요. 기억도 해주잖아요. 기념비도 만들잖아요. 칭찬도 하잖아요. 수곤과 대하는 알아주질 않아요. 목회하면서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교회도 돈을 내고 섬겨야 좀 폼을 잡지, 식당에서 일해가지고 뭐 폼이 잡히나? 그렇게 생각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실제적인 얘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말하면서 거기서 내 영광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섬기려고 해요. 수곤과 대하는 하찮게 생각해요. 하찮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구체적인 섬김이라는 것이죠. 구체적이 필요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돌아가신 방지일 목사님, 제가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그때 총회장이었기 때문에 104세에 돌아가셨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만주 중국 선교사세요. 중국에서 20년 이상을 선교하셨어요. 여러분, 중국 만주 이쪽은 참 춥습니다. 겨울 되면. 저도 중국을 많이 다녔는데 한 번은 겨울에 갔는데 새벽에 나왔는데 바람이 쌩 하고 부니까 귀가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갔던 장로님이 얼른 모자를 벗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뒤집어 씌워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추워요. 근데 목사님이 사정이 생겨서 선교지에서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기차를 타러 나왔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교회들이 많이 마중 나왔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건강 조심해야 됩니다. 때를 칠 때 식사하셔야 됩니다. 식사도 잘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저쪽에 어떤 한 교인이 와 있는데 옷도 초라하게 입고 나서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기차가 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기차를 인사하고 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 여인이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이거 뭔데? 하여간 뭐 하얀 거 이렇게 싼 걸 주어서 얼떨결에 받았습니다. 기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기차를 앉아 가면서 펴보니 그 안에 따뜻한 빵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분이 빵이 식지 말라고 자기 배에다가 이렇게 넣고 여기다가 넣고 그러고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옛날에 가난하고 그래서 이분이 내복을 입질 않았어. 그래가지고 이 배에다가 빵을 넣고 얼마나 콕 누르고 있었던지 그 빵에 배꼽 자국이 난 거야.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배꼽에 때까지 거기 묻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질이 났겠습니까? 내 목사님이 쓴 글에서 직접 읽어본 거예요. 목사님은 말씀했습니다. 난 냉면 참 좋아하는데 난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맛있는 빵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수건과 같은 거지만,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빵 한 조각이지만, 보리떡 한 개이지만, 과연 섬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섬김은 말이 아니에요. 헌신은 말이 아니에요. 얼마나 움직이는가, 얼마나 행동하는가, 얼마나 바치는가, 얼마나 피를 흘리는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은 수건과 대야를 드는 것이다. 수건을 허리에 동이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발을 씻기지 않습니까? 발을 씻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발 밑에 앉아야 돼요. 아니면 적어도 발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리보다도 더 낮은 자리라는 얘기죠. 폼 잡으면서 그러면서 지시하면서 마치 섬기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진정한 섬김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정한 섬김의 자리는 형제의 발밑이다. 머리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섬김이 되겠습니까?
형제의 발밑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최일도 목사님 얘기 잠깐 했는데 어떤 분들은 최일도 목사님 좀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약간 뭐 요즘에 무슨 뭐 컸다는 운동 어쨌다는 그런데 지금은 좀 나아졌습니다. 근데 그 청량리 굴다리 밑에서 답심리 굴다리 밑에서 섬길 때 그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이나 해 보십시오. 포주들에게 끌려다니고 조직 깡패들한테 매맞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는 우리가 섬긴다, 헌신한다 말이 아니에요. 뭐 선교하는데 뭐 예산을 많이 씁니까? 본인 선교비를 얼마나 내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개 선교비 안 내는 사람들이 말하더라고요. 헌금도 안 하는 사람들이 이거 목사님 오늘 또 돈 얘기하시네. 전 목회하면서 돈 얘기한 적 없어요. 내가 왜 돈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들한테? 목사가 왜 목회자가 왜 교우들한테 돈 얘기를 합니까? 헌금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게 돈 얘기로 들리십니까? 어떻게 헌신하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섬김은 희망이 있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어요. 7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래, 지금은 이해 못해도 지금은 알아주지 않아도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에는 알아지겠죠. 답심리 굴다리 밑에서 세 사람이 시작한 성탄 거리 예배가 이번에 31번째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에 제가 가서 설교를 했는데 3,500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시장도 오고 국회의원도 오고 뭐 이런저런 높은 사람들도 많이 왔더라고요. 그 높은 사람이 많이 왔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후에는 우리의 섬김이 지금은 작지만은 지금은 알아주지 못하고 지금은 모르지만 어떤 때는 나도 모르는 것 같지만 이후에는 그야말로 믿음의 역사와 의의 역사가 창대하게 되는 이후에는 알리라.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섬김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섬기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섬기면은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섬기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걱정하지 마세요. 왜? 내 섬김 때문에 내 아들, 딸들에게 희망이 있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많이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돌보면 지금 나한테 보상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후에 그래서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 베푸는 자는 미래를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섬기는 것이 옳은 것이다. 뭐가 옳은 것인가? 뭐가 정의로운 것인가? 뭐가 의로운 것인가? 섬기는 것이다. 섬기지 않고 하는 것은 위선이 될 수 있습니다. 섬기지 않고 하는 것은 불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섬기는 것이 옳은 것이다. 우리에게 뭐가 옳은 일입니까? 우리 옳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 의가 무엇일까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착한 행실이 무엇일까요? 섬기는 것이다. 섬기는 일은 옳은 일입니다. 쉽지 않지만 옳은 일입니다. 이 옳은 일을 한다고 누가 칭찬합니까? 칭찬 안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누가 칭찬했습니까? 비웃었죠. 조롱했죠. 비난했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섬기는 것은 옳은 것이다. 우리가 서로 섬기는 것은 참으로 옳은 것이다. 참으로 의로운 것이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섬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섬기는 것 가지고
영향력을 주려고 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본을 보이려고 섬기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려고. 저 나름대로 목회하면서 교우들에게 본이 되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만은 별로 본이 되질 못했어요. 본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내가 나의 권위가 드러내고, 그건 섬김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를 짓는데 내가 얼마를 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봉사하면서도 자꾸만 자기의 영향력을 나타내라고 그래요. 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겠습니까만은, 제가 시골 교회, 이건 실제 얘기입니다. 시골 교회에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들어가는데 이게 게시판이 딱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 게시판이 있는 위치가 어울리지를 않아요.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여기보다 다른 자리에 있는 게 더 훨씬 어울리고 좋을 텐데 왜 여기에 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 기증하신 분이 꼭 거기다 하라고 그랬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한번 옮겨보자고 그래요. 이쪽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볼 수도 있고. 그분에게 말씀드렸죠. 이거 좀 일로 옮기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 목사님 보고 얘기했죠. 목사님, 우리 오늘부터 기도합시다. 무슨 기도요? 빨리 눈에 흙 들어가라고. 목사가 별로 좋은 마음이 아니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꼭 여기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본을 보이기 위해서, 본을 보이기 위해서 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결국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것만이 섬기는 자의 본질적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I am nothing, 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없다고 무시받아 보세요. 우리는 쉽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존심 건드렸다는 거예요. 정말 존심 상해서 못하겠네. 그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입니다. 예수님은 주인입니다. 그런데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발밑에 엎드렸습니다. 자존심 상하다. 이 제자들 이놈들 자존심 상하게 이게 뭐야? 그랬을까요? 내가 본을 보이는 것이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는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재직이 여러분, 또 재직이 아니시더라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것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재직 수련회 하실 때마다 많이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기본적인 거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뭐 봉사 잘해라, 헌금 잘해라, 뭐하라, 이거는 다 아시는 거니까 다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우리가 재직이 좋은 섬김의 삶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어요. 이것은 보네포의 신도의 공동생활에서 섬김이라고 하는 챕터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간단하게 얘기하겠어요. 첫째, 혀의 굴레를 씌우라. 혀를 잘 조절하고 혀를 잘 다스리라. 말 잘해라 이 말이에요. 말 한마디로 상처 주죠. 말 한마디로 시험에 들게 하죠. 여러분, 정말 말 한마디가 천사의 소리가 되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여나 우리 재직들은 처음 나온 교우들에게 말에 실수하지 말아야 돼요.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뭐 이딴 말 하지 말아야 돼요. 이 뭐 그냥 말로 하면 할 말이 많습니다만 말로 잘 섬기라. 두 번째는 온유한 섬김을 가져라. 온유함으로. 보네포는 이 온유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준비된 섬김이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서 섬겨야 된다. 왜 울근불근할까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됐거든. 온유하지 못하고 성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 말고 그래요? 갑자기 왜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못해요. 온유하지 못하시오. 온유한 섬김은 그냥 나약하고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준비된 부드러움으로 섬기라는 것이죠. 어떤 섬김 속에도 성질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들어주는 섬김. 말 없이 들어줘라. 잘 들어주세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껴요. 공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느껴요. 동감. 또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반감. 반감은 안 돼요. 최소한도 동감은 해줘야 돼. 사실은 동감까지 뛰어넘어서 공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소위 상담에서 딥 리스닝이라고 경청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우들과 이야기할 때 또 무엇인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할 때 잘 들어주세요.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잘 들어주세요. 무슨 말을 하든지 잘 들어주세요. 끄덕이면서 들어주세요. 이래. 아 그래요. 추임새를 넣으세요. 아 그래요. 그랬군요. 어머 저런 아이고 속상하셨겠네요. 아이고 그러면 나도 속상하지 뭐. 추임새를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해가 돼요. 공감을 가질 수 있어요. 잘 들어주는 섬김. 세 번째, 네 번째는 돕는 섬김.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지금 세 가지는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잘 들어주고 말 조심하고 온유한 마음. 미천이 들 게 없어요. 이것도 못 하겠어요? 그 다음에 돕는 섬김을 한 얘기하고 있는데, 돕는 섬김은 이제 구체적으로 형제의 필요에 따라서 강도 만난 자에게 다가가가지고 기름을 발라주고 먹을 거 주고 나귀에다 태워주고 그리고 돈 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힘이 있다면 형제의 교우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좀 도울 수 있다면 도우라는 겁니다. 힘으로 도울 수 있으면 힘으로 도우고, 돈으로 도울 수 있으면 돈으로 돕고, 옷으로 도울 수 있으면 옷으로 돕고, 구체적으로 도우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 서로 짐을 지는 섬김이 필요하다. 서로 짐을 지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먼저는 내가 남에게 짐이 되지 마라. 재직들이 남의 짐이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목회자의 짐이 되면 되겠습니까? 서로에게 짐이 되죠. 아무개 때문에, 누구 때문에 속상해서 어떻게 됐어? 서로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짐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내가 져줄 수 있으면 져줘야죠. 남의 짐을 대신 져줘야죠. 감당해줘야죠. 그게 교회의 지도자의 모습이고 일꾼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말씀의 섬김이 필요하다. 우리의 섬김 가운데 가장 귀한 섬김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학교를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구역장 역할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 말씀의 섬김 아닙니까? 교회의 섬김 가운데 가장 귀한 섬김은 말씀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존경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목사가 훌륭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제 말입니까? This is not my word, but God's word.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존경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의 말, 세상의 좋은 말, 명심보감 보죠. 요새 TV에서는 인문학 강의 들어보세요. 얼마나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봉사, 진리를 위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좀 확산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선교를 위한 봉사가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전하는 봉사이기 때문에.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가 나타나는 헌신이 필요하다. 구원의. 우리의 섬김에 구원의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뭔가를 많이 하면 될까요? 많이 알면 될까요? 아닙니다. 나의 섬김에서 주님이 나타나는가? 지금은 주현절이라고, 에피판이라고 말합니다. 에피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오판이,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섬김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이 나는 가리워지고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가리워지고 내가 나타나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권위가 없는 거예요. 목회 열심히 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서 오더라고요. 성령께서 물으신 것 같아요. 야, 정 목사, 네? 너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부흥되게 해주세요, 뭐 어떻게 해주세요, 뭐 어떻게 그러는데
그 속에 내 영광도 좀 있지. 제가 정신이 바짝 났습니다. 주님,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하는데 그 영광 속에 자신의 영광이 있어.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 있어.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면 신경질을 부려.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면 섬기려고 하지도 않아. 아까도 찬송했잖아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려다 그래놓고 주보에 이름 빠졌다고 난리치고 있어. 여러분의 섬김이 그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잘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읽어보면서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몇 마디 말씀보다도 더 깊이 있게, 더 의미 있게, 더 뜨겁게 정말 주님께서 너희가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하신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주님의 눈물이 무엇입니까? 그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주님의 뜨거운 가슴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물으면서 정말 좋은 재직, 좋은 섬김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재직 되렵니다. 참맘으로 다 같이 좋은 재직 되렵니다. 참맘으로 좋은 재직 되렵니다. 참맘으로. 여러분, 그럼 내 마음 가지고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찬양하겠는데, 좋은 재직 되렵니다. 성령에 의해서. 이런 다짐과 기도로 한 번 더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은 재직 되렵니다. 성령으로 좋은 재직 되렵니다. 성령으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성령으로 좋은 재직 되렵니다. 성령으로. 주님, 사랑하는 재직들이 그리고 교우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다짐합니다. 기도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좋은 재직, 좋은 성도, 좋은 헌신자, 좋은 섬김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가슴에 있었던 그 뜨거움으로, 주님의 눈에 있었던 그 눈물로, 주님의 손에 있었던 그 수건과 대야를 들고 정말로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